예,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가 막바지 그저 휴가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이렇게 또 휴가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가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휴가는 진짜 노동이다. 그러니까 휴가 일주일 이제 너무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쉬어야 될 휴가가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노동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휴가 혹시 못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죄송하고 저만 휴가를 다녀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커피숍이라도 이렇게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저는 교회가 있을 때가 제일 뭐라 그럴까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좋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일주일 동안 많이 뵙고 싶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더위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그래서 더워서 조금 기도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쪼이고 그렇게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일어서 가지고 다 최고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힘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력자가 있다는 건 너무 좋고요. 오늘 또 반가운 우리 반가운 분이 한 분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우리 퇴원하셨죠? 우리 박동정 집사님 우리 오셨습니다. 뒤에 우리 한번 잠깐 우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부터 10장은 이 빌닷의 발언에 관한 욥의 답변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이 욥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욥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엘리바스는 인과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을 정죄했고 또 이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해서 욥의 잘못을 갖다가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녀들까지 언급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때 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 그죠? 그래서 무정한 사람, 이 자신의 어떤 이 감정을 자신의 이 자신이 사랑한다 이 말보다는 무엇을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정확한 걸 갖다가 저 사람들에게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그렇다면 빌닷이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아무리 인간이 착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는 않다. 이걸 빌닷이 지금 계속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빌닷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가 했던 행동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벌도 주고 또 상도 주는 분이다, 이렇게 빌닷은 항상 주장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욥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착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우냐?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옳은데 네가 하나님께 따지면 되겠냐? 그렇게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빌닷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다. 결과로 알 수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지금 빌닷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욥은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인정해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면,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욥이 대답 인정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하다.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능하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신이 범죄한 결과로 고난을 당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갖다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빌닷의 말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의롭다, 이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전히 욥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해서 내가 이런 결과로 막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욥은 인정을 안 합니다. 네 말에 내가 전부 다 동감하는 것은 아니고 요 부분, 공의로운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닷의 주장의 요지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욥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더라. 이건 욥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욥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욥은 완전히 그냥 부인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걸 갖다가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욥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부족하대요.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린 존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안 끌려가려 그러고 하나님은 끌어가겠다 그러고 여기서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왜? 나는 안 끌려가겠다. 왜? 내가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너무 좋은데 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이런 삶을 내가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거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도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의 이론을 지금 내세우거든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정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정론.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신정론이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밖에 없나요? 내가 두 번째 보내준 게 첫 번째 보내준 거 없나?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요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이게 뭐냐? 신정론이라는 겁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신이 있다면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가 있느냐? 이게 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병들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신정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악이 왜 존재하는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왜 화가, 왜 멸망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처럼 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지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가? 이걸 묻는 게 신정론이라고요. 욥이 지금 9장에서는 욥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이걸 갖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걸 하나님이 방치하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 묻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인간이 욥이 지금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법정에서. 그러면 고발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답변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에 많이 가신 분 없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무엇한다 그랬어요?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참소도 법정 용어인데 참소를 하면은 참소를 한 이상은 하나님이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공의에 어긋난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를 지었는데 봐줘버리고 야 이거 불공평하다. 사탄이 맨날 이걸 긁고 넘어질 건데 그래서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이 동성교회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저 복을 계속 줄 겁니까?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소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조사가 나갑니다. 조사. 그죠? 그게 법적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신정론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발장이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답변이라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욥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답변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답변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가만히 침묵합니다. 더 환장할 노릇입니다.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발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욥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 나의 고난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풀리셔야 돼요. 이 문제가 풀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지금 현실 속에서도 있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도 없는데 오는 고난, 이걸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가지고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은요 응답을 못 받아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그냥 여러분 다른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100% 있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확신, 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99%도 안 돼요. 몇 프로? 100%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병 고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몇 프로? 100%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뭐 암이 있으면 나을지어다. 여러분들 믿으면 100% 믿으면 그 사람은 낫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렇죠. 100%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믿음은 100%, 믿음은 90%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90%나 50%나 10%나 똑같은 겁니다. 몇 프로? 완벽해야 됩니다. 100%. 구원은 100% 있을 때 구원을 받지 99.9%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0.0001%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진짜 믿음 믿고 하나님이 진짜 고친다 아멘 하고 막 진짜 막 하면은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어떨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될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 아시겠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1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나면 여러분들 기도한 게 아깝습니다. 기도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하라 그러거든요. 계속 구할 때 응답은 되지 않지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느껴요.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응답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지혜, 그래야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대답을 지금 욥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면서도 욥은요 자신 없음 합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계속 혼자말로 그렇게 지금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재판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는 그 이 계획은 하나님이 안 물러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뭡니까?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신대. 그래, 네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답변은 법적인 변론이기보다는요, 오히려 뭡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 9장에서 혼자서 그냥 하는 독백, 그죠? 그렇게 독백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게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욥은 2절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이 대답은요, 이전에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욥기 4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욥이 대답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이 빌닷의 말에 이 욥은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2절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죠? 무슨 말입니까? 빌닷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맞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맞다. 빌닷의 네 말이 맞다.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이 빌닷에 하나님이 공의라는 사실을 갖다가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설령 인간이 하나님과 재판을 벌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도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미천한 존재다, 이걸 갖다가 인정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장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1장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 왜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피부병에 걸려 있고 자기 자녀가 다 죽은 상태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욥이 그래도 신앙 고백에 가까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의롭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욥이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따져도 하나님께 원망해도 엄청난 원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욥은 아직도 내가 보니까 이 의로운 게 있는 것 같아. 자칭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있다. 요걸 갖다가 계속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체면, 아마 요런 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체면, 나의 전통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지켜야 되는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이걸 내가 부인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은 깨뜨리길 원하거든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뜨리기 전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욥이 그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칭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칭 의인.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들어가 가지고 교만한,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은 이 아직도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이게 폭발해야 되잖아요. 감정, 속사람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사람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속사람을 숨긴 채 그냥 겉모습으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합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터뜨리려고 여러분들 고난을 줬는데 이거는 안 터뜨려.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겉으로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은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신뢰가 아닙니까? 무슨 신뢰입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고난을 준 건데 그걸 폭발시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게 외식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속에 있는 걸 터뜨리질 않아. 이 속에 있는 거 언제 터뜨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속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려고 막 하시는데 안 끄집어내요. 안 끄집어내요. 그래서 자칭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기 때문에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와 하면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숨어있는 나쁜 게 있구나. 이거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안 드러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기도가 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죠. 하나님은 그 작업하려고 하는데 욥은 자꾸 안 해. 아니래. 자칭 의인으로 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 이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비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찮은 피조물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하게 쟁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지금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뭐라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지나치게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지나치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 막 덤벼들 자가 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을 저지른 자가 누가 있다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누가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지금 막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지금 이게 뭡니까?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를 잘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옥 끄댕이 속에 막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반론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욥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골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자기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이걸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대요. 너희들은 쓸데없다. 친구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너희들과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답답한 마음은 누구를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풀린다. 이 정도는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협박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답변이라도 막 책망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어떤 말이라도 좀 해달라. 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이라도 나에게 좀 해달라.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달싹도 안 합니다.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하기를 원했다는 거. 그래서 욥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지 욥이 이 어려움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욥은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욥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하나님이 혼돈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 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머리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버리면 안 돼요. 이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안 따라올 때 여러분들 신앙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딱딱,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렇게 막 별도 만드시고 또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질서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 앞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잘 질서를 움직이셨는데 이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되면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욥도 뭡니까? 인과응보에 그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욥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욥도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지 어떻게 죄인이 잘 살고 의인이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인과응보잖아요. 이거 뭡니까? 전통의 근거한 거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욥도 똑같은 사람이지. 욥도 그 전통에 갇혀 있고 욥도 인과율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야지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요. 막 한계를 딱 부딪혀야지 자기의 믿음이 뭐 좋다, 뭐 이게 딱 어느 정도까지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일이 팍 일어나야지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가 들통나요. 그런데 그런 한계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한계까지 가보십시오. 믿음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좋은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아시죠? 예? 왜요? 나의 모습을 보라고.
저 사람 저게 내하고 똑같네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라고 붙여준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안 듣거든. 내가 우기잖아요. 저 사람도 우기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나를 봐야지. 그 모습 속에 나를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왜? 그래야지 훈련이 되고 시험이 되니까 연단이 되니까 저 사람을 너무 뭐라 하면 안 되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고치라고. 그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칭찬하는 사람만 만나보십시오. 못 고쳐요. 여러분들 한 번씩 치어박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도구로 나를 고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쥐어박죠. 쥐어박고 자기는 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드러나죠. 이거 안 드러나면 여러분들 어렵게 살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 그래서 부부가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봐야 돼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뭐라 하면 막 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아내에게 가지고 있구나. 남편에게도 있구나. 이게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쳐지잖아요. 그럼 누구 또 고쳐질까요? 내 아내도 그때부터요 사이좋게 아주 행복하게. 이거는 200%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나를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바스와 3명을 붙여줬다고요. 왜? 똑같은 사람끼리 자기 모습 바라고 서로가 안 집니다. 이 3명의 친구도 대단합니다. 안 물러납니다. 욥도 안 물러나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산이 무너지고 땅이 움직이고 땅의 기둥들이 흔들립니다. 태양은 뜨지 않고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고 수많은 별들과 남방의 밀실 곧 우리가 알 수 없는 광대한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대담하게도 욥은 지금 이런 권능의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그 대답을 지금 듣고자 했거든요. 욥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혼돈케 하신다고 그렇게 묘사했을까? 왜 그럴까요? 욥 자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욥 자신이 고난이 너무 이처럼 혼돈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마치 하나님도 혼돈스럽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또 이 질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틀을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혼돈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은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데 왜 하나님이 생전 내 지식에도 없는 이런 믿음을 갖다가 이런 혼돈 속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욥은 지금 굉장히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질서 혼돈을 일으키는 분, 평화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분, 폭풍으로 그를 치시고 까닭없이 그의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위대함은 그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 작업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붙잡아라. 욕하면서도 붙잡아라. 이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그냥 거품입니다.
30년 동안 평생토록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끝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붙잡시다. 끝까지 붙듭시다.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제발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붙드시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보너스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보너스가 즐겁죠. 그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붙드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숙한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깊이 있는 하나님,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씩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끝까지 붙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그렇게 거둬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 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욥은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이 고난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고난이 올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믿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욥에게 가능했을까? 이 고통을 넘어서 가지고 분명한 뜻,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리라. 이걸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거든요. 읽읍시다. 시작.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욥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100% 여러분들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집니까? 예? 욥은 요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100%. 그러니까 무엇이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밑에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는 정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나는 그 뜻을 알고 싶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다. 이게 욥의 지금 고백입니다. 욥은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면은 그거는 뭡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걸 욥은 믿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예? 자녀입니까? 좀 크게 합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그냥 아픔을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하나님만의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욥은 믿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정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나는 그 뜻을 알고 싶다.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할 때까지 묻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들 뭐 달라, 뭐 내 자녀 뭐 달라, 이렇게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그냥 주셔요. 안 구해도 주시는 겁니다. 안 구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알길 원해. 내 뜻을 알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식이 커져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가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그런데 이게 자꾸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내 가족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범위에서 기도는 벗어나야 돼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기의 특징은 나밖에 몰라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욕심이 많아요. 나밖에 모르기도 안 줘요. 꽉 쥡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결혼하면 조금 알라나요? 그리고 아기 낳아보면 조금 알라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플 때 여러분들 그러면 왜 부모님이 그때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고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애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부르시도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나타날 생각이 없으십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해도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아기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못 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 말만 찾고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빨리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막 방언처럼 들리는 게 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음성을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도 뭐 속에 뭐 하는 것 같고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안 들려. 왜? 악이니까. 그래서 장성한 믿음에 빨리 이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압니다. 말이 들려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은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못 봐놓고 자기가 못 보놓고 자기가 못 들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못 듣는데 못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욥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시는데도 못 봐요. 예? 이게 참 그 앞에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나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 여기에서 욥은요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한계를 느껴요. 한계. 탄식합니다. 이러면서 욥은 조금씩 뭡니까?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몰라도 계속 하다 보고 계속 붙들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질문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 이걸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져야 되죠.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린아이인데 뭘.
어린아이에게 막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처밖에 더 받겠습니까? 기쁘신 자기에게 하는 말을 도저히 모르는데, 그래서 12절 우리 12, 13, 14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서 라합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구약 성경에 때로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기도 하고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히 그것을 왜 빼앗아 가시느냐 물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다 괴물 라합의 무리들도 그 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자기가 어찌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이 죄성에 대한 그의 깊은 인식,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성이 있다는 걸, 이 본성 죄성이 있다는 걸 욥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 사람은 전부 다 죄성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이걸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겪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욥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고 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있다고요, 이 욥이 지금. 그래서 15절 우리 한번 15절 읽읍시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설령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그가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왜? 죄성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응답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욥은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 정도만한 우리의 어떤 공로가, 가치가 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죄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욥은 다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욥이 17절부터 절망하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절망해요. 욥은 여기서 새 친구에게 주장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론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다면 어떻게 순전한 자와 악한 자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멸망당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욥은 계속 반문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할 만한 특별한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요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거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발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는 순전하고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뭡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가 도리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공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무지한 자에게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어떻게 재판을 굽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를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불의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 욥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틀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 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틀린 답이라도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원했다. 왜? 너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칭찬이라도 벌이라도 욕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틀린 말이라도 욥은요 나오는 대로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라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욥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이라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 예? 묵묵부답이세요. 그걸 아셔야지 실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겠다 그러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마치 그냥 내 혼자 막 벽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딱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어요.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들려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손해봤던 거 있죠. 하나님은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갑절이 채워주는 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그 부수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갑절의 축복. 내가 축복을 구하지 않았는데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고 덤으로 보너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고 꼭 기억하셔가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고 인내하자. 풍성한 삶을 누리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욥보다도 더 못한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